이 시간에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 창세기 25장입니다. 제 성경은 34페이지입니다.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25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3, 4, 5 전학기를 마칠 때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마쳤었고 작년 6월 첫 주부터 이제 작년 둘째 학기가 시작될 때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지금 5월 달이니까 오늘 11개월째 들어서면서 창세기 반을 마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앞부분이 창세기는 더 말씀드릴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의 2를 뭐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창세기 25장까지 오늘 마침으로 반이 이제 마쳐졌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볼 때 사람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또 내관념으로 보시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안목으로 창세기를 볼 수 있는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성경이 새로 보인다. 이 성경이 새로 열리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듣고 저는 참 기뻤습니다. 종들에게 성경이 자꾸 열리는 축복이 있어요. 새롭게 보여요. 성경이 다시 새로워지고 더 깊은 오묘한 것을 또 보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26절까지 19절에서 읽었습니다. 여기에 주제는 야곱과 에서라고 주제를 달아도 됩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무려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기가 없었으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아가지고 겨우 이삭 하나 낳았죠. 본 아들은 이삭이에요. 나머지 아들은 다 내보내고 이삭,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만이 내 아들이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쫓아내거나 내보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성경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삭도 또 에스와 야곱을 낳았지만 사실은 이삭도 아들 하나밖에 못 낳은 셈이야. 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일어났거든.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보면은.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뭘 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1대고 이삭이 2대고 야곱이 3대인데 3대째 가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해 하시고 그 다음에 자손이 무진장 번성케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 낳고 이삭도 하나 낳았지만 3대째 가서 야곱은 몇을 넣습니까? 12를 넣습니다.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3대째 가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 1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2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 한 사람이 아브라함도 되고 이삭도 되고 야곱도 되는 그런 축복과 가정도 여러분에게 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인간적인 대수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었다면 나는 목회부 땅집과 헤엄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초대 목사는 험난해. 개척자야. 가문을 일으켰는데 말하자면 험한 밭을 사가지고 돌짝밭을 사가지고 밭을 막 그냥 옥토로 만드는데 그만큼 힘이 들어. 그러나 그 밭을 옥토로 만들고 나면 그 후대에 상속을 넘기지만 그 다음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편하게 얼마나 편하게 누리는지 몰라. 아브라함은 초대고 이삭은 2대지요. 2대니까 아브라함의 고생이 이삭에게 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리고 안식하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초창기에 부름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초창기에 개척하느라고 처음 예수 믿고 이것저것 떨어내느라고 말하자면 오만상 귀신, 오만상 세상 거 다 끊고 자르고 떨어내느라고 아주 개척자적인 투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시기를 넘긴다면은 여러분은 그 다음에 이삭과 같은 시기가 여러분 자신에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삭에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축복받고 진짜 번성하는 것은 한 대 또 내려가야 돼요. 야곱에 내려가면 하나님이요 평안하게 누리기만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야곱 때 가서 더 성숙해 하시고 더 올라가고 더 번성해 하시고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다루시는 게 나와요. 할렐루야. 나는 성경 읽으면서 야곱의 다루심과 요업의 다루심이 닮은 점이 많다는 걸 나는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요업이 완전한 자라 하지만 야곱은 사기꾼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다루시는 목적은 같다는 거야. 또 사람이 보기에는 요업은 굉장히 동방에서 최고고 완전한 자고 흠이 없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하지만은 야곱은 처음에 사기꾼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같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야곱도 태중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작정하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을 지나 야곱 때에 가서 뭔가 완성시키시는 사람을 다루시고 축복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떤 작품의 인간 모습 작품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시기로 주님 마음먹으시고 이제 이삭을 거쳐 야곱 때에 가면은 완성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즉 야곱이 뭘로 바뀝니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보다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왕자로 바뀌었다고 해석해요. 그게 더 맞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니까 왕의 아들이 왕자 아닙니까? 그죠? 임금 왕자에다가 아들 자자 써요.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어. 네? 프린스. 이게 하나님과 똑같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래서 야곱 때에 가서 드디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왕자가 태어나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왕자가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이삭은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나 야곱 때 가서 하나님이 가장 오랜 시간 만지고 단련하시지만은 드디어 완성된 작품이 그것도 야곱도 초대 중반이 아니고 후반부에 가서 야곱의 말년에 가서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이제 창세기 25장 하는데 벌써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났습니다. 야곱이 죽는 거는 언제 죽는가만 50장 가야지고
그렇게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야. 왜? 가장 기니까. 25장에서 50장까지 계속 나오니까. 중간에 뭐 요셉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요셉과 야곱은 항상 같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통하여 하실 말씀이 많구나.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통하여 야곱을 다루셨구나. 만지셨구나. 야곱은 그 입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 그것은 저주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신, 다루신, 벗기신, 축복의 만지심이야. 축복의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거를 사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야곱같이 아무리 고생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더라도 나도 야곱과 같은 어떤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만지신 주님, 아주 뺀질바우 같은 사기꾼 같은 야곱도 하나님이 만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왕자같이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도 만들어내소서. 그 대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게 해야 돼요. 야곱이 뺀질바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죠. 야곱은 태중에 택함 받았죠. 여러분이나 나도 태중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만세전에 주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장에서 야곱과 이제 에스를 봅니다. 야곱과 에스를 보기 전에 25장의 전체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25장은 아브라함의 말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말년, 노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말년뿐만 아니라 사망에 대해서 말했어요.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자기 부인이 먼저 묻힌 그곳에 38년 만에 그도 같이 묻힙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말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에서부터 나온 가계가 나옵니다. 세 가계가 나와요. 이 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25장의 이제 큰 줄기예요. 큰 줄기인데 그러면 이 큰 줄기에서 다시 복습할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세 가계에 대해서 우리 보자.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럼 세 가계니까 이게 세 줄기가 밑으로 내려와 줘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 기록된 순서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후처 누구였다? 1절. 25장 1절부터. 그두라의 아들들의 가계. 그 가계요? 몇 명? 6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 그 뒤에서 또 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가계가 또 누구의 가계일까? 이스마엘의 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스마엘의 가계가 있어요? 없어요? 13절 봐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이러면 이런 데가 쫙 나가는데 어디까지요? 18절까지 이스마엘의 아들들에 대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라고 했는데 이스마엘도 몇 아들을 낳았다? 12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12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12방백이라 하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 밑에 12개 또 내려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 그두라의 아들들은 6명 내려갔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난 아들들입니다. 이스마엘은 12. 그 다음에 이삭은 몇 명을 낳았어요? 둘, 에서하고 야곱하고 그렇게 둘만 낳았어.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봐요. 축복의 아들들이 오히려 숫자는 적고 그두라의 아들들은 완전히 육으로 난 거예요. 이스마엘은 세상적인 아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두라의 아들들은 육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세상적인 아들들입니다. 이삭이 난 아들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도 야곱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많은 아들들이 2, 6, 12이 났지만은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 누구요? 야곱이 하나밖에 없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야곱에서 난 아들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줄기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습니다. 1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의 아들들한테 탈락됐습니다. 이스마엘 아들 다 탈락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중에 이삭만이 2대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이삭이 낳은 아들 2아들 중에서도 3대 야곱만이 택함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몇 아들을 낳았다고요? 12아들 12지파를 낳았는데 이 12지파는 어떻게 됐는가? 다 택함받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아주 흑백놀이로 말해봅시다.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래 물으면 야곱의 12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왜냐?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약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는 누굽니까? 12지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12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12 플러스 12, 그래서 24라는 숫자가 나와요. 12 플러스 12. 12 플러스 12는 24인데 놀라운 숫자예요. 그래서 전국도 가면 12, 12, 12, 12라는 숫자가 제루살렘도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1대고 이삭은 2대고 야곱은 3대고 3대째 가서 드디어 이렇게 자손이 풍성하게 번성했다. 우리 자신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번성을, 하나님의 성숙함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이삭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스마엘 그두라의 아들들 위에 싹 다 빼버렸다 그랬어요. 이삭은 에서를 낳았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삭은 누굴 낳고? 야곱을 낳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그 다음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야곱은 누구와? 유다가 몇 번째라 그랬죠? 지난번에 했어. 4번째 아들이지만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시니까 유다 지파가 사자 지파다. 장자권을 획득한 넷째 아들이 장자권을 획득했다. 할렐루야. 장자가 왕이 되잖아. 그 장자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합시다. 야곱은 넷째 아들이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유다를 낳고 가 그랬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형제 11을 낳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은 유다를 낳고 안 그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성경에 그 나머지 형제들 이름이 다 올라갔으니까 그 나머지 형제들이 뭐 받았다? 구원 받았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다른 아들들은 구원 못 받았구나. 그걸 알아요. 나중에 가면은요, 이 하나님이요, 나중에 가면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이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야. 저주의 자식들이야. 육으로 난 세상적인 아들들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내쳤어. 그래서 우리는 이 가계를 영적으로 우리가 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이스마엘을 낳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못한 우리가 잘못하면 육으로 그두라의 자식들 같은 일들을 벌린다 그래. 자식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하나님의 오심이 없이 내가 뭔가 해버리면은 그두라의 아들들이나 이스마엘 같은 일들, 헛거를 우리가 양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성숙한 상태에서 죽었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유명하죠. 훌륭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을 때 같은 상태로 여러분 죽어서는 안 돼. 여러분은 부디 야곱이 죽을 때 같은 상태로 죽어야 돼. 할렐루야. 이삭과 같이 여러분이 말년을 맞이해서도 안 돼.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그래도 나아. 어떤 면에서는 낫다 그런 뜻이요. 어떤 면에서 낫냐? 아브라함이 축복하지는 않았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축복은 받았지만 남 축복하는 걸 못 받았어. 아브라함이 잘하긴 잘했어요.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왕들도 못 이긴 그 군대를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쫓아가서 롯 가족 붙잡은 거 보면 나 깜짝 놀랐다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붙잡혀간 걸 보고 좌시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가서 이길 수 있겠나, 과연?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 한 가지, 내 조카가 잡혀갔는데 난 앉아있을 수 없다, 이거야. 오늘날 우리 가족 중에, 교회의 어떤 형제 중에 시험이 들어있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이야. 막이 밥이 돼가지고 누가 끌려가는 걸 보고도 나는 그냥 좌시할 수 없다, 이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윗이 곧 골리앗 때려 눕힐 때 같은 그 담대함, 이런 거 가지고 일어나서 탈취해 와서 도로 찾아왔어.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때. 그리고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장막을 찾아오셨지요.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지요. 아브라함의 전성기야. 그러나 전번에 그림 그렸죠. 후반부 가서 그냥 살아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시들이하게 내려가 버렸어. 내리막이. 그래가지고 재혼을 좀 심심해도, 좀 적적해도 재혼을 안 하는 게 나을 뻔 했는데. 그죠? 네. 재혼을 안 하는 게 나을 뻔 했는데. 근데 개인적인 이야기로요, 애들이 여럿이 있는데 부부 중에 누가 죽으면은 여자들이 자녀들을 거느릴 때는요, 재혼을 잘 안 해요. 자식들한테 대한 모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남자들이 부인을 먼저 이루면 아브라함같이 되기하시오. 우리 남자들이요, 그냥 적적해도 그냥 보내는 게 낫겠다. 이걸 생각하는 거죠. 적적해도 그냥 보내자. 왜? 아브라함같이 후반부 가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남기지는 말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성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삭이 자기 부인이 잉태하지 못했으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난 참 놀랐어요. 야, 어떻게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다가 20년 뒤에 어떻게 아기를 낳냐. 지금 그런 경우 잘 없죠? 결혼하고 7년 만에 낳았다, 5년 만에 낳았다. 나 그런 경우는 봤어. 근데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기 못 낳다가 20년 뒤에 낳았다. 나 그건 못 봤다. 오늘까지. 이게 놀라운 거야. 그게 하나님이 닫으셨고, 기도하니까 결국 기도의 양이 차니까 하나님이 열으셨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어. 성경에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건강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닫으셨다가 하나님이 열으신 걸 대부분 보여줬어. 그 다음에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분은 필요하시면은 태를 닫으시다가, 또 때가 되면은 기도를 받으시고 양이 차면은 태를 열으시는 분이더라. 그 과정에서 참 각 개인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오묘하신 하나님, 모든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에게 보여줬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게 그분이 주관자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 그 리버 가면 그런 게 아니고, 살아도 얼마 만에 아기를 낳았으면 생각해봐요. 살아가는 시집가 가야 돼.
한 50년 만에 애기 낳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사라가 50세에 시집을 왔다 그럽시다. 네? 40세에 시집 왔다 그럽시다. 그럼 50년 만에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세 결혼했는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부름받은 것만 나와.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는 몇 세? 65세 때 부름받았는데 그때 애기가 없었어. 결혼 생활 몇 년 했는데 그건 몰라. 그래, 사라가 여러분 암만 늦게 시집 갔다 그래도 40세에 갔다 그래도 사라는요 시집 가서 50년 있다가 애기를 낳았어.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생리가 끊어지고 남자 역할을 못하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그때야 오셨어. 그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때서 낳게 됐어. 그전에는 약속만 하셨어요.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의 인간성이 빠지기를, 아브라함의 어떤 육성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새 사람이 되기를, 그 다음에 할례받고 이름도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낳는 사람이 되도록 해서 거기에서 이삭이 나오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난 거는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난 게 아니다. 절대로 사람에게서 육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낳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삭은 탄생할 수 없었다.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과 같이 사라의 태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삭이 잉태되게 만드신 거야. 씨는 아브라함의 씨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데, 그때 사라는요 처음에는 웃었지만 그 다음에 믿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다. 히브리서 11장.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열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계시니까 닫으시는구나. 오늘날 우리 생활에도 그분이 닫으시는 것이 있고 때가 되면 기도를 받으시고 열으시는 것이 있구나. 목회도 맞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목회를 닫아놓으시면 꼼짝 못합니다. 기도밖에 못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목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목회 안 된다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찾고 별별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마라. 방법은 하나다. 하나님께만 가라. 하나님께 기도만 해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종으로서 네 자신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 신학교니까 그분에 대해서 봐야 돼. 너무 한국의 목회자들이요, 너무 목회 방법을 찾아다녀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찾아다녀가지고 만약에 목회가 숫자가 늘었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으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심으로써 내 자신이 변화되어 내 자신이 그분의 종으로서, 인정받는 종으로서 변화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목회를 하시면 이제 참 목회가 되는 거예요. 숫자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서요, 애기 못 낳은 사람들을 한번, 누가 논문을 한번 써봐. 태를 여시고 닫으시는 논문을 한번 써봐. 아주 사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목표, 계획이 어떻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며, 거기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뭘 보여주시는가? 이 야곱이요, 여기 봐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들을 굉장히 오래 못 낳았어. 겨우 낳았어. 여러분, 시집가서 애들 쑥쑥 놓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하고 한나같이 놓는 게 좋습니다. 이삭이 장가를 갔는데 또 아들을 못 낳았어. 기도 많이 하고 20년 있다 낳았어. 야곱이 장가를 갔는데 레아는 막 쑥쑥 낳아버리는데 그 둘째 라헬은요 10몇 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 맞습니까? 그때 라헬의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시죠? 라헬이 나중에는 막 여자로서 막
못 견디잖아. 여러 가지로. 한나의 그 애통함, 라헬의 애통함. 비슷한 있죠. 그래서 라헬이 막 하늘님 앞에서 아주 애통하며 많은 고통의 시간, 깨어지는 시간,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야곱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라헬은 그냥 눈 뜨고 그냥 봐야 돼. 예? 그냥 눈 뜨고 그냥 봐야 돼. 다른 세 여자가요,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다른 여자들이 아기를 놓는 걸 봐야 돼. 그 심정이요, 요만큼이라도 이해가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특히 여자들은 그 심정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때 그 심정, 10몇 년 동안 그 애통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목적이 있느냐? 라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과 우리 전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우리가 분명히 보여져야 된다.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라헬을 아무리 다루시도요, 결국은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셔. 공평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앞으로 또 이제 보게 되는 건 지금 서론식으로 전체를 한번 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또 희한하죠. 야곱의 세 부인들을 통해서 10명을 주르르 넣고 11번째 라헬이 요셉을 낳고 12번째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았는데 요셉이 다 먹여 살리시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이런 것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라헬이 그만큼 애통하고 그 아들을 낳았죠. 이게 그 아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당대에서는 장자 노릇을. 그 당시에는 야곱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요셉이 장자 노릇했습니다. 맞죠? 뒤에 가가지고 몇백 년 뒤에 2000년 가까이 가가지고 그때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납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시대가 바뀜으로써 장자권이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을 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부인들 중에 다 아기를 못 낳게 하나님께 해를 받으셨다가 열어했다. 그 다음에 한나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은요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바꿀까? 무슨 시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여호수아 때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분은 하자가 없어요. 이제는 공은 어디로 넘어갔냐? 이스라엘로 넘어갔어. 나는 약속 다 지켰다.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만 섬기는, 나를 공경하는, 끝까지 나를 믿는 나의 왕국으로서 너희가 끝까지 서야 된다. 이 공이 이스라엘로 넘어갔는데 이스라엘 당장 실패해버렸어. 여호수아가 죽고 일대도 못 가가지고 이스라엘은 대부분 타락했어. 그 타락이 수백 년을 갔어요. 300 몇십 년을 갔어요. 그 시대를 뭐라 하는가 하면 따라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암흑기야. 악순환의 계속. 그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기가 막혀. 이 시대를 내가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시대를 바꾸는 종이 필요해. 시대를 바꾸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그분의 종이 일어나줘야 돼.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마르틴 루터 때도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 시대를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는 시대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정시대가 있고 왕정시대가 망하여 포로시대가 있지만 포로시대에서 귀환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 귀환하는 시대를 위하여 다니엘을 세우셨고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사무엘을 일으키셨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튼튼한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 다윗을 일으키셨고 다윗은 제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킬 만한 감이야. 할렐루야.
역대 최고의 왕은, 그러면 볼 것 없이 여러분 대부분 다윗이라 그래요. 이 땅에 난 모든 왕들 중에 최고 왕이 누구냐? 다윗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가만히 보면요.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고 왕 이름이 그렇게 많아도 이름 뒤에 왕자 붙은 건 누구밖에 없을까? 다윗밖에 없어. 다른 건 전부 다 솔로몬, 르호보암, 히스기야, 전부 다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왕은 왕인데. 근데 다윗만 뒤에 다윗,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자가 왜 붙은가 봐요. 그냥 성경 그냥 읽지 말아요. 다윗 뒤에 왕자를 왜 붙였냐? 네가 진짜 왕이다. 할렐루야. 네 뒤에 왕자 붙일 만하다. 그런 뜻이. 그 시대를 바꾸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종이 또 일어나 줘야 되는데, 보니까 여자 중에요. 그 시대 여자 중에 쓸만한 여자, 한나가 하나님이 보시는 적격이 있어. 니태를 빌어서 내가 종을 낳아야 돼. 할렐루야. 엘리사벳을 통하여 그 시대를 바꾸는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출발케 하는 누구를 낳게 하셨어요?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신 우리 주님이 그 시대를 종결시키고 다시 다른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낳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 그래서 시집 가자마자 태부터 먼저 닫으신 거야. 한나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그냥 시집 가가지고 1년 만에 애기 낳았으면 뭐 감사하지 뭐.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끝이야. 그런데 그랬더라면 뭐는 안 나왔냐? 서원은 안 나왔어. 난 그건 확신이야. 근데 1년, 2년, 3년 막 계속 태를 닫으니까 애통한 게 한이 맺히기 시작. 근데 아이고 뒤에 여자가 원인 납니까? 여기를 아들을 낳았냐? 그래가지고 한나의 대적이 됐다 그랬어. 성경 보니까 한나의 대적. 한나를 그만큼 괴롭히는 거야. 그게 한나는 점점 더 눌리고 점점 더 한이 맺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드디어 한나에 비해서 뭐가 나왔어요? 서원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서원하라. 지감치 빨리 서원하지.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에게 만져서서 무슨 기도를 받아내고 무슨 서원을 받아내길 원하시는가 한다면요. 10년 고생하지 말고 1년 내로 그냥 서원 탁 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종 되는 게 나아. 하나님의 종이라고 꼭 목사가 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돌아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뭐 일만 안 되면 뭐 하다가 뭐만 안 되면 한국에는 약간 좀 곤란한 게 있어. 기독교 안에. 뭐 하다가 안 되면 당신 주의 종이 돼야 되는가 봐. 어떻게 하면 그래? 내가 보기엔 아니야. 여러분 뭐 하다가 안 된다고 무조건 주의 종 데려가면 안 돼. 그런 풍조가 굉장히 많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부른 사람이 있어. 이 시대에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럽시다. 아니 뭐 나쁜 놈이 많은 게 좋겠어. 도둑놈이 많은 게 좋겠어. 주의 종이 많은 게 좋지. 술집이 많은 게 좋겠어. 교회가 많은 게 좋지. 아유 말은 맞아. 근데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냐? 그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건 알겠죠. 그가 나쁜 일 하고 나쁜 직업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종 되는 게 그거야 훨씬 낫지. 그러나 하나님 진짜 불렀냐? 너 진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됐냐? 어? 주의 종이 됐냐? 그거는 아니야.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난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졸업하면 바로 개척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개척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나를 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말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나를 쓰십시오. 그러지 내가 신학교 나왔으니까 난 개척해야 되겠다. 그건 틀렸다. 난 우리 아들들도 그래요. 주님, 내 아들들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제정되면 하나님의 종되면 다 좋지요. 그러나 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이게 물건이라고 쳐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난 내놨습니다. 어디다 쓰실지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데 가져가세요. 필요한 데 쓰십시오. 내가 물건을 빌려주면서 이 물건 가지고 어디다 쓰시죠. 난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데 쓰소서. 우리 자녀들.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낳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태를 닫으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기도도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한 맺힌 아주 애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쪼이신다는 거, 누르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인생 사는 과정 동안에 그런 환경들을 얼마나 여러 번 만났냐? 하나님 애통의 시간, 통곡의 시간. 정말로 사망 앞에까지 간 그런 그 고난의 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항복하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던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안에 쌓여있던 세상적인, 육적인, 인간적인, 질긴 자, 이런 것이 빠져나가라. 할렐루야. 빠져나가라.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거는 아무리 살펴봐도요, 고난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어. 고난이야.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 불티가 위로 오른 것 같아요. 반드시 고난을 받아, 사람.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라. 여자들에게도 반드시 잉태와 해산에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왜? 이 육이라는 걸 하루 수 없이 내가 안고 태어났고, 육성, 육적 기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냥 놔두면 이게 막 펄펄 살거든. 난 우리 교회, 디산, 교회 디산이 1200평인데, 식사하고 나면요, 내가 그냥 앉아있으면 소화불량이 되는 것 같아요. 식사하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돌아. 그 특징이 뭐냐? 내가 키우고자 하는 식물, 나무나 꽃은 잘 안 크는데, 내가 싫어하는 잡초는 굉장히 잘 자라. 막 밟아도 이거는 막 새로 살아나고, 막 잘라도 막 캐내 뿌려도 또 올라오고. 근데 애지중지가 키우는 건요, 끄덕함 주고. 이게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육성, 죄성, 이거 있죠? 이거 막 안만 잘라라 그래도 잘한데, 이게 막 더 살아나.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본성, 선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것은 잘 실천이 안 돼. 근데 그 육성을 제하는 것은 방법이요, 아무리 봐도 고난이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이 나를 더 낮추시는구나. 남으로부터 욕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찔림을 당할 때,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냐?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한나는요, 서원했어. 그래서 서원을 딱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실 건 다 하셨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한나를 계속 눌러가지고 드디어 한나가 애통하는 중에 아들만 낳게 하소서. 난 소원 다른 거 없습니다. 이야, 한나의 소원합니다. 그냥 아들만 넣는 것만 해도 난 그냥 평생 소원 끝났습니다. 그래서 맞잖아, 한나의 심정. 그 한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너만 내가 모든 내 안에 있는 한이 다 풀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내가 한을 풀고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아들 한번 낳아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소원을 하나님께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자마자 태를 탁 열으셨소. 여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막힌, 닫힌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당장에 여실 수 있다는 거. 한나의 태를 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닫힌 부분도 당장 여실 수 있다는 것. 단, 한나 같은 기도가 필요해. 한나 같은 중심이 필요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한나와 같은 기도, 아주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기도가 매일 드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리브가가 아기를 뵀는데 쌍둥이야. 쌍둥이를 뵀는데 막 희한하죠. 둘이 막 뱃속에서 막 퉁퉁퉁퉁 하면서 아무리 리브가가 봐도 둘이 싸우는 것 같아. 근데 그 당시 손파도 없었는데 쌍둥이인 줄 어떻게 알았나 몰라. 쌍둥이인 줄 알았어. 그리고 벌써 하나님 앞에 하도 텅텅거려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주님 말씀이 펴졌어. 주님 말씀도 놀라워요. 이거 보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생각해야 돼. 주님 뭐라 하셨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리브가로부터 두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나중에 두 아들 하나들이 아니라 두 민족이 되는 거죠.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오느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이 족속이 뭐야? 저 족속은 뭐예요? 지금 누구 족속 이야기하는 거야? 이 족속은 야곱 족속이고 저 족속은 에스 족속이야. 맞죠?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 민족이 되고 에스는 무슨 민족이 됩니까? 에스족 이러면 돼요? 아니야. 성경에는 에스족이란 말은 없어. 따라서 에돔 족속. 에돔 붉다는 뜻입니다. 이 에스가 색깔이 붉거든. 피부 색깔이.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누굽니까? 에스지 먼저 나왔죠.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벌써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하셨어. 야곱을 찍었어. 야곱을 축복하셨어. 그게 우리 사람의 이 인간적인 두뇌로는요, 이해가 안 가. 야곱이 뭐 나지도 않았는데 뭐 했는데, 뭐 벌써 우리 작은 자를 벌써 섬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해도다.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사람 차별합니까? 나지도 않아가 누가 뭐 착한 일도 하기 전에, 악한 일도 하기 전에 벌써 넌 사랑하고 넌 미워했어. 뱃속에서 벌써 그랬대. 사람 차별합니까?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로마서에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토기장이가 흙 한 뭉치 팍 갖다 놓고, 하나는 뭐 큰 그릇망도 하나는 종쟁이 만드는데, 종쟁이 나는 왜 종쟁입니까? 그니 따질래, 토기장이한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 그분은 필요한 대로 막 빚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감히 알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뭐 불공평합니까? 나는 왜 일어났을지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나기도 전에 벌써 축복받았죠. 뭐 선나기도 전에 우리가 그렇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 지금 에스입니까? 야곱입니까? 그걸 말해줘야 돼. 에스가 아니잖아. 여러분 야곱이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잖아요. 야곱이니까 여러분 야곱의 후손이니까 여기 앉아있잖아. 야곱의 후손들이 에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신약에 와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구약에서도 또 해석해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로마서 9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의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말이 창세기 25장에는 없지만 사실 다른 성경에 가면 또 있어요. 그러면은 말라기 1장 2,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가봅시다.
1326페이지.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끝입니다. 1장 2절. 제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고 에스는 어떻게 하셨다? 미워했다. 주님이 이것은 주관자예요. 주관자라는 것을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그릇으로 주님께 택함받았어. 우리는 오늘날 야곱의 후손이야. 그래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 나기 전부터 벌써 야곱과 같은 축복의 아들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하셨어. 할렐루야. 다만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둘이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야. 야곱은요, 아무리 뺀질하고 같았어도 야곱의 중심 안에, 하나님은요, 태석에 있을 때 벌써 그 두 아들의 중심, 태석에 있을 때 아들의 중심까지 보셨어. 그 야곱은 아무리 뺀질바라도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야곱 안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권을 사모하는, 쟁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 근데 에서의 약점이 뭐냐? 에서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거,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그거 등한시했어요. 완전히 인간적이고 육적이야. 내가 배고프면 못 참아 그냥. 하나님도 없어. 내가 배고프면 내가 죽기 생겼는데 하나님 뭔 소용이 있냐? 하나님 축복권이 뭐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냐? 그래 버렸어.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 내 죽고 나면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는데 이래버렸네. 그 여러분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가 뭔 소리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할래요? 그 소리하고 지금 똑같은 소리를 한 거야 에서가. 그래서 벌써 하나님은 태 속에 있을 때 에서의 그 중심을 미리 봤어요. 그래서 야 그 중심은 내가 미워하는 거야. 야곱은 아무리 뺀질뺀질해도 사기꾼 같아도 사실은 야곱 그 깊숙한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장자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자권을 사모한 것은 다말이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장자권. 룻이 장자권을 사모하여 이방에서 주님 날개 아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장자권을 사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장자권을 획득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사모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그게 야곱의 중심, 하나님이 사랑하는 중심이. 할렐루야. 결국은 야곱은 결론을 말합시다. 하나님의 왕자가 됐죠.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에서는 장자로 나귀는 나놓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렸어. 어떤 기회가 오니까, 사건이 일어나니까 에서는 드러나 버렸어. 조금 배고프니까 대부분 장자권 내버려버렸어.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조금 시험이 오면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조금 힘들면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버리겠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지. 에서는 배고프니까 이 배고픈 것을 못 참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야, 네가 장자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장자권 이거 먹고 모르겠다. 네 가져가고 팥죽이나 한 그릇 줘. 그래 버렸어.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이 장자권을 무시했냐. 성경에 뭐라 쓸 때 경홀히 여겼느냐.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떤 부분을 소홀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거스려서는 또 안 돼.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권도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걸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는 건 사람의 관념으로 별거 아닌 것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걸릴 수가 있어. 에서는 하찮게 생각하다가요, 아주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 하나님의 장자권 놓쳐버렸어요. 누가 말을 해도 에서는 장자입니다.
이삭에게서 정식으로 태어났어요. 서자도 아닙니다. 정식으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장자로 딱 나왔어. 근데 정식으로 팔아먹었어. 이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의 설교할 때 무슨 말 했는가 하면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맞죠? 하나님 말씀이죠. 이전에 있었던 것이 다음에 또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계속 반복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설교할 때요, 앞으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 얼마나 반복되는가 내가 10몇 가지를 쫙 말했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거. 그래서 바둑 한 그릇 장작금 팔아먹은 거 앞으로 있을 일이야.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에스의 후예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이스라엘하고 조약 맺죠. 그 다음에 현금을 없애죠. 현금을 싸그리 없애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 받게 해요? 666 표를 받게 하죠. 666이라는 것은 모든 신분증도 되지만은 돈도 돼. 아주 다양하게 써먹는 거야. 하나 박아가지고 아주 다 써먹는 거야. 그런데 이 666 표를 안 받으면은 뭐를 못하는가 하면 생활 자체를 못하게, 적그리스도가 아주 땅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이 표 안 받으면은 지금 현재 내가 100억을 1000억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표 안 받으면 그 다음날 거지가 돼버려. 맞습니까? 1000억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재산이 얼마냐? 1000억이다? 그 1000억을 써먹으려면은 이걸 받아야 써먹어. 이걸 받아가지고 표벌을 받아가지고 이 표를 이마에 오른손에 있는 표를 찍어 이 표를 통해서 돈이 나갔다가 또 이 표를 통해서 돈이 들어와 줘야 돼요. 맞죠? 돈이 없어졌으니까. 현금도 없어지고 수표도 없어지고 카드도 없어졌으니까 다른 방법, 네 돈이 얼마냐 계산하는 방법이 이만 오른손에 666 표 찍은 거 이거 하나로 내 돈을 계산하는 거야.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억도 없어졌어. 없어. 여기 안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당장 오늘 먹을 게 없었어요. 생활을 전혀 못하게. 그러니까 야,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다. 당장 오늘 내가 죽게 생겼네. S가 몇천 년 전에 한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야, 이거 죽게 됐는데 살고 봐야지. 내가 예수 뭐 버린다 그랬냐. 아주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죽게 됐는데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게 생겼는데 약한 사람은 그래. 그 마귀는 와가지고 생계를 위협합니다.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면 남자나 여자들이요 굉장히 겁을 내. 안에서요 다 겁을 내. 너 그렇게 하면 굶어 죽어. 자식 공부도 못 시키고, 응? 자식들 다 굶어 죽는 줄 알아? 너 까불지 마. 나한테 와서 너 충성해야지 너 먹을 게 있어. 이러면서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협을 해요. 생계 위협을 주면서 마귀가 시킨 대로 일을 하게 만들어. 다시 말해서 생계 위협을 주면서 표를 찍게 만들어. 무슨 말 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은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막 우두두 해가지고 예수 안 믿고 막 적그리스도한테 가서 표를 받는 거야. 그들이 누구다? 따라서 S의 후예들이야. S의 후예들. 그래, 예수 잘 믿다가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표 안 받으면 정 굶어 죽어. 그럴 때 드러나는 거야. 사실 네 믿음은 이런 거야 하면서 네 봐라. 네 예수 믿다고 평소에 뭐 어디 왔다가리 갔다리 하더니 웬걸 적그리스도 나타나도 안 받으면 죽어.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고 다 가서 받아버렸어. 드러나버렸죠. 그때 가면 안 받는 사람이 끝까지 안 받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보인 거야. 사람은 언제 죽어도 남의 하면 죽는 거다. 내가 비겁하게 그 표 받고 며칠 내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신앙을 난 버릴 수도 없다. 또 이걸 버린다는 건 뭐냐? 그분을 배반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을 배반하는 거다. 배자가 나와요.
배반할 배자예요. 배반. 이 끝에 가면요, 온 세상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배반해. 배반은 아주 나쁜 거야. 그래서 이 성경에 배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배도라는 단어를 썼어. 배도. 형제들아, 그날이 가까웠다고 두려워하거나 동하지 말라. 먼저 배반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배도하는 일이다. 그랬어. 배도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배도가 먼저 있어야 돼. 이 땅에 배도가 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 그러다가 웬걸 500, 600, 700만 명이 막 다 날아가고 그게 배도라야. 갑자기 교회가 텅 비어버리는 거야. 어떤 교회 100명 그러다가 막 10명 남는 수도 있어. 어떤 교회는 뭐 10명 있던 교회가 1명 반 떨어지고 9명이 남는 경우가 있어. 어떤 교회가 나아요? 누가 목회자 잘했어? 프로가 몇 프로냐 이거야. 몇 프로. 100% 남겨두게 하는 그 목회가 성공한 목회야. 가라지들 몰아가지고, 가라지들 키워가지고, 나중에 다 날아가면 그 목회가 목회야. 엉터리 목회. 다시 말합니다. 목회자가 가라지성이면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은 가라지는 가라지를 양산하는 거예요. 소경은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거듭나고 주님 앞에 성교의 정신이 있고 진리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되고 완전히 주께서 인정하시는 이 시대에 쓰는 종이라면 그 밑에는 알곡이 나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때 이제 각 교회에서 막 무대기로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야. 에스의 후예들. 그 해 아래 새것이 없는 배도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났습니다. 배도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거 말고도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들이 그 전후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건들 중에 우리는 오늘 에스더가 나왔으니까 뭐를 봤어요? 에스더와 같은 자들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